네,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인도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그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인도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벌써 한 15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늘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선교 이제 소식을 읽고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코로나가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확진자가 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사망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인도 정부도 병원도 관심이 없다. 공항에서는 엄격하게 검역하겠다고 얼마 전 발표가 났지만 인도 안에서는 바이러스를 확진하는 병원이나 기관이 없다. 분명한 건 코로나가 인도에서는 위협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치명적인 질병에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댕기나 말라리아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치사율이 100%도 아닌 코로나가 이들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댕기열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2번이나 드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댕기열병이나 말라리아가 더 무섭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하는 공포나 염려는 전혀 없다. 이런 그 내용이 그 편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는 게 인도에서는 사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선교사님이 한 7년 전쯤에 그때 제가 댕기열인지는 몰랐는데 어떤 그 풍토병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그 기도해달라 이런 그 편지를 선교 단체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댕기열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특별히 이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도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질병과 전쟁에 공포에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문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그 군대 문화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 영상 보면은 뭐 오와이어를 딱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 군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군대에 가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하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뭐 기도작전, 뭐 전도 특공대, 뭐 총동원령. 저는 총동원주일 이런 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는데 군대 가니까 이 총동원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군대에서 교회 말을 쓰네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군대의 그런 작전 명령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군인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전투에 비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좀 군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교회에도 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체계가 로마의 군대를 굉장히 많이 그것을 보고 또 로마의 군대의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비유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한 대상들, 전쟁의 대상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옳게 싸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의 성격은 얼마나 이상한 싸움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그 대상이 굉장히 특별한 이상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12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과 동물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용하려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도록 허락해 주신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아 싸운다든지, 함께 더불어 살도록 허락해 주신 자연을 내 탐욕을 위해서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늘 12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힘,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 실제하고 있고 그 악한 영이 정한 때까지 믿지 않는 인간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싸움의 대상, 전투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악한 영이라고 하면 악령에 들린 것,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질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악령이 들렸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그러한 그 이상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은 악한 영, 사탄이 그에게 한 간헐적인 실수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로잡기를 원하는 악한 영, 이 사탄이 그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매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에게 속을 만큼, 미혹될 만큼 해야 합니다. 교활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상해지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누가 사탄의 그 제자가 되고 누가 사탄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악한 영에 일어나는 정신질환의 현상은 신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속아서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속아서 내가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악한 영에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진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비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 도구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속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말을 내뱉거나 정신이 이상해져서 날씨도 추운데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누가 귀신 들리고 누가 사탄의 영에,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내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활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칼로 베어 없앨 수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영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방어전이요 또 해방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싸움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는 성경에 6가지의 무기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로운 삶이라는 가슴의 보호대, 평안의 복음을 싣고 갈 신발, 믿음이라는 방패, 구원이라는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무기 중에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형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것은 4가지인데 우리 자신을 악한 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든든하게 버티고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안에서 늘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 6가지 무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군인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는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막 저쪽에서 도끼를 들고 달려오는 그런 상대방 이런 사람들과 이 전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탁 치죠. 앞에다가 방패를 촥 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그 얼굴 있는 쪽에 방패를 치고 그 다음 있는 사람이 이 위에다가 이 방패를 딱 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의 그런 요새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밉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기다란 창으로 그 틈 사이로 오는 적들을 찌르죠. 바울은 이 전투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굳게 서라 명령합니다. 맨 앞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몸으로 부딪혀도 이 방패로 그것을 굳건하게 버텨냅니다. 이것을 버텨내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이 방패가 무너져 버리면 이 대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고요. 끝까지 이 방패를 잡습니다. 뒷걸음질 치면 이미 그 전술에서는 패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것,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허리띠와 든든한 가슴 보호대와 든든한 투구, 그리고 이 큰 방패,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을 때, 절망이 생길 때, 고난이 있을 때, 시기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그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요소들이 오면 쉽게 물러섭니다. 로마의 군대가 방패를 들고 적들 앞에 마주 서 있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이 족속들이 도끼를 들고 전속력으로 뛰어올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해서 몸을 웅크린다거나 또 등을 보인다거나 한 사람이 그렇게만 해도 그 진열은 다 무너져서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거기에 맞서서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우리가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한 그 자리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버티고만 서 있었다면 승리하지 못하죠.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버티고 서 있고 버티고 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적들이 올 때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데 방패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진을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의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발이고 하나는 검입니다. 신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발에다가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신발에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목적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 그들을 위해서 신발을 신는 일을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텐데 그 해방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신발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우리의 신발이 무거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교세를 불리기 위함도 아니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노예로 묶여서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이것이 안타깝기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새 생명을 주려는 참된 인생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쭈뼛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사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말씀이 존재합니다. 영은 영끼리 싸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혼자서 나아가 악한 영과 싸우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실 때, 성령께서 악한 영을 결박하는 동안 우리는 말씀으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이들을 깨우치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고결한 진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전신갑주, 진리와 믿음, 의, 구원, 복음, 말씀, 이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대한 준비는 결국 하나님께 이 무기들을 부여받고 이 무기들이 최고의 상태로 있도록 노력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고 이것들이 최고의 상태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전신 무장을 하고 이 무기들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고 닦여져 있고 준비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해질 때 이것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내 의식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옷을 구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구하고 더 편한 잠자리를 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옷과 음식과 잠자리를 마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그 무기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는데 우리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하게 무장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만큼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더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가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구태여 교회를 가야 하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도 역시 악한 영의 속임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열 안에 있는 한 공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교묘한 술책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가 되는 순간 포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저 동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체인이 얽혀져 있고 그것이 맺혀져 있을 때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싸움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형제로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데만 급급했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진리와 의로 우리 자신을 든든히 무장하려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의로 내 자신을 무장시키는 그 노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장을 하고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연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간다면,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대개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해치는 부정하고 추한 그러한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들은 불편해지고 불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죽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어느 한편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옳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사수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끄러움이 없이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